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 5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예요. 예, 오늘은 요셉 이야기. 작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 1월 초에 그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물론 그 말씀도 조금 나오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이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짤막한 구절인데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조용하게 그냥 묵상 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십시오, 본문을. 됐죠? 예. 짤막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신실한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정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정말 주를 바라는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계속되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그의 12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쭉 기도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관해서인데,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요,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육신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거는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잘 살다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만 잘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너로 정말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사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린 그런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 이래로 가장 성공적인 산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 주님만큼 정말 승리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으로 이끈 분은 아무도 없다. 근데 실상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삶은 육신으로 보면 광야의 삶이죠. 많이 힘들었죠.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나그네처럼 길거리에 살았고요. 정말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사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33년 살았고요.
결혼 한 번 못했고요. 방 한 칸 없었고, 한 번 외국 여행한 적도 없었고, 학교 제대로 다니신 적도 없었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처절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정말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시대와 국가를 정말 넘어서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보다 잘 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 모델로 오늘 요셉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누굴 사랑했어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사시기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하셨죠? 30년 준비하셨거든. 그런데 요셉이 몇 살부터 총리 대신이 됐어요? 몇 살에? 30살에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정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것을, 우리 미움을 받았던 걸 너무 잘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정말 영접하러 왔다가 미움과 핍박을 받았듯이 요셉도 형들을 찾아갔다가 미움을 받고 거기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신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갔다가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다. 뭐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에 팔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 같이, 돌아가신 것 같이 요셉은 감옥에서 거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지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었듯이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를 거쳐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주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을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정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도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형제들만요? 아니요.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도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됐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대별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땅에서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다 가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요셉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특별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지금 창세기 49장은 12지파를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셉은 다른 형제와 달리 두 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번은 창세기 48장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많이 아팠을 때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죠. 그때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9장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많이 아팠을 때 아들들 둘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던 사람은 12형제 가운데서 요셉밖에 없었죠. 그런 거 보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겠다 그랬지. 잘 살 것이다. 잘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런 대강의 배경 여러분 뭐 대강 아시겠지만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너무 번성해서 막 옆으로 담을 넘어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다른 곳으로 막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혼자 예수 믿어서 잘 믿어서 나만 혼자 잘 살고 그죠? 우리 가정이나 편안히 살고 애들 잘 크고 이런 수준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뭐 선교사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직장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정말 한번 이런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금년 살면서 하루에 한 번 적어도 누구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리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한번 전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이런 결단 우리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죠. 하루를 지내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가게를 갔다든지, 뭐 식당을 갔다든지, 그냥 간단히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웨이트레스한테 한마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가는 요 근처에 그 이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아침에 브렉퍼스트, 오늘도 강사 목사님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인도네시아 그 웨이트레스가 한 분 계세요. 아주머니가. 아주 반겨주세요. 같은 동양계라 그런지 몰라도 가면 좀 반겨주고 잘 왔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도 잘해요. 또 말도 잘 걸어요. 와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더니 자기도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교회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코리안 철치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네가 코리안 철치를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려면 너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있다. 우리 이렇게 동시통역다니까 와서 좀 들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한국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한국말 어떻게 들어? 그랬더니 아니 영어로 듣는데요. 그래서 누구냐고, 목사님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우리 폴 목사님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성하 사모님도 잘 알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랬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 교회 열심히 나가라.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뭐 전도를 끝까지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함과 넘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얼마든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한번 새로운 결단 금년에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 좀 적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결단.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다. 우리는 너무 내 중심으로 정말 나 혼자서만 안일하게 살고 그저 다른 세상이 어떻게 되니까 나만 그냥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잘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으로 그를 불러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뿌리 삼았다면, 이삭은 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의 아들 야곱은 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요, 이제 그 이후에 12아들은요 가지지요. 막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랬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예수를 뭐 몇 대째 믿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3대째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4대, 그리고 손자는 이제 5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갈수록 막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 가게에서 제일 먼저 믿은 분이 뿌리라면 그 뿌리를 잘 내려서, 지금 당장 뿌리가 잘 내려간다고 뭐 갑자기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죠. 아주 든든하게 자라면 거기서 싹이 돋고 그리고 나서 막 줄기가 커지고 굵어지면 그 다음에 막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 3, 4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다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이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귀하게 자랐고 뭐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형들 때문에 정말 한참 청소년기에 억울하게 종살이로 팔려가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젠 뭐 학교고 뭐고 집안이고 뭐고 다 끊어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험한 종살이를 한단 말이죠. 머슴살이 한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무성한 가지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심한 거는 감옥까지 간단 말이죠. 이건 인생으로 완전히 패배도 이런 패배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렇게 막 담을 넘어서 막 뻗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환경, 조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머리가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남보다 나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지금 현실도 너무너무 암담하고 참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요셉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았고, 뭐 감옥살이도 안 했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정말 좋은 학교 다니면서 인류로 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뭐 서울대학도 나오고 하버드도 가고 뭐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도 총리 될까요, 애굽에?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뭐 똑똑한 청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부잣집 아들로 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나는 이왕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갖자고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정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금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의 험난한 인생, 정말 풍파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흔들리고 힘들고 막 그냥 그의 인생을 뿌리채 막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이 하나 한 게 뭐예요?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은혜의 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직장이 흔들려도 믿음 생활은 잘해야 하는 거고요. 공부가 안 돼도 믿음 생활은 잘해야 하는 거고요. 그죠? 세상에서 내가 정말 밀려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꽉 붙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 왜 아멘을 안 해? 억지로 나한테 아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내가 그 소리 듣자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우리 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다 열심히 잘해야지만, 그러나 이 다른 나머지 게 다 떠나가도, 아니할 말로 정말 내 가족이 다 죽고 떠나고 나 혼자 남아도 그래도 예수는 잘 믿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 자체를 어떤 무슨 우리가 조직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목사를 위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에도 내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무가 무성하고 막 열매를 크게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샘 곁에 있지 않으면, 심기워지지 않으면 잠시뿐이에요. 다 없어지고 말아요. 안 그래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 뿌리를.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샘 곁에 심기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이 있는 곳,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지금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예배의 의식, 예배의 참여, 무슨 뭐 성경책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뭐 암송을 얼마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해.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우리의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목사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원칙,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 같이 산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복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 좀 부족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 떠나가도 그래도 주님은 꽉. 요셉이 그랬잖아요. 종살이를 해도 거기서 삐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두고두고 이를 박박 갈고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이 박박 갈면 뭐하냐고,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맞죠?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나한테 뭘 아끼겠어요? 그렇다면 내게 되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허락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요, 지금 뭐 내가 뭐 형들이 나를 팔았다,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나를 그를 보냈다면 거기도 최선을 다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꽉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니까. 요셉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자는 말이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참 요셉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은혜를 받은 거는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쉽게 말하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최선이 됩니까?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하고 집에 갈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생각하지,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자들 뭐 저 군대를 안 가봐서 뭐죠, 군대 가면은 제대할 날짜만 꽂고 앉아서 며칠 남았다 이런 사람은 군대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군대 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날짜가 아니야. 일단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못해 그냥 겨우 그냥 군대 생활하면서 그냥 꼴찌만 안 하고 사는,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인정받잖아요. 보디바라 집에서 매니저가 되잖아요. 가정 총무가 됐잖아. 다 맡았잖아.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을 맡겼잖아. 간수가 죄수한테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정하고 감옥하고 어디가 더 크냐고. 감옥이 훨씬 크지. 그리고 거기서 사람 훈련 충분히 됐거든. 그것도 보통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들어올 정도면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을 맡겨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 나이 30에 애굽을 맡아요? 말 돼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는데 30살이면 세상을 맡을 만해요? 아니거든요. 그만큼 훈련이 된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요셉은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 꽉 의지하고 나갔던 그 아름다운 삶이 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여러분, 아무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 꽉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고 살았는데 주님을 게을리했어.
샘 곁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정말 곤고한 가운데 주님을 와서 다시 확 붙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지요, 사실은요. 우린 뼈저린 경험을 했잖아. 예수 없이 살면서 한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도 잘 사는 줄 알고 나처럼 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그러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헛거더라고.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해도 끝이 없고 열매가 없어. 갔는데요, 뭔가 잡은 것 같은데 확 없어지고요, 뭔가 얻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고요. 가보면은요,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뒤로 다 나가고. 옛날에요, 사업하던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알던 분들인데 이름은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때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다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는 그때 그러고 앉았어요. 추억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무슨 도움이 되냐?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분명한 지혜를 가르쳐주고요,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샘의 곁에다가 그냥 꽉 거기다 뿌리를 깊이 내려라 말이야. 나무가요,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뿌리를 굳게 내리면요,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요, 가물어야 되는 거 아세요? 나는 나무 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비 많이 오는 동네를 제가 가봤어요. 시애틀 같은데, 유럽 같은 데를 가니까 막 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고 막 이러더라고. 막 나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조금만 바람 불잖아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다 넘어가. 뿌리가 약해. 항상 풍족하면 사람이요, 약해. 시련이 와야 확 매달려서 뿌리가 깊어져.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오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봐야 소용없지만 어쨌든요, 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정말 잎새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금년 또 시작하면서 우리 그런 결단 한번 하자는 거예요. 물론 예수 다 잘 믿는 분들이에요. 오늘까지 나오는 분들이면 예수 잘 믿는 분들이지. 요즘에 사실 뭐 새벽으로 밤으로 바쁘잖아, 그죠? 그래도 확 뿌리를 내리리라.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핍박을 얘기하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얘기하죠. 적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났다. 이 말씀을 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 뭐예요? 분명히 원수가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고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방에서 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꽉 붙들려 있다는 거. 야곱의 팔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왜?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원수가 공격을 해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0년이 넘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정말 미저러블이지. 안 그래요? 풀릴 기미가 전혀 없잖아, 이놈 인생은요.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일마다 전부 일마다 꼬이고 자기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풀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세월을 10여 년을 보내는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요, 약 먹고 죽었어. 여러분, 벌써 목맸지. 이러고 살겠냐고. 뭔 인생이 이러냔 말이지. 근데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 그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거는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지나고 와서 보니까, 내가 과거를 보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지금 다시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 도저히. 근데 그때 당신은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왔어.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난 있어요. 난 있어요. 나 그렇게 살려면 못 살아. 지금 자신 없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힘든 줄 모르고 왔어요. 예. 왜요? 하나님이 콱 붙들어 주신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거더라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오셨더라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난 모르는 거죠. 넉넉했어요. 그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감사하면서 올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요, 내가 혼자 다 당하면 어렵지만요, 아버지가 같이 해주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이 좀 부족하거나 머리가 좀 나쁘거나 내가 조금 뭐 실력이 없거나, 예, 인물이 난 만큼 잘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왜? 나 혼자서 험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금년 한 해 동안에도요, 하나님 손에 그냥 꽉 붙잡히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그냥 잡혀 살자고, 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온전한 정말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무 가지야, 우리 별거 아니에요. 나무 가지는 약한 것 같아도요, 튼튼한 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얘기는. 예. 나무가 견디는데 뭐 내가 혼자 약한 게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예. 우리 뭐 그런 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뭐,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어때요? 예. 오늘 그런 말씀을 여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예,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고 있다. 예, 너무 감사하죠.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예. 정말 요셉에게는 그 선조들을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거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안 그래요? 예.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잘 믿고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잘 믿은 분들은요, 그 복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 믿음의 뿌리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통로가 돼야 하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조상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우리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아니 일평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손 1000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잖아요. 자녀손 1000대를 축복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1000대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이 더 잘 될 거예요. 왜?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어두워져,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세상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고 암담합니다. 암담합니다. 예. 그런데 주를 바라보면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소망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무리 비옥한 땅에 씨를 심어도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에 우리 경험하잖아, 그죠? 아, 이게 겨울인데 이게 뭐야 이게. 예,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데이빗이 아까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왔더라고. 예, 근데 추워 보이지가 않고, 예, 좋아 보이더라고. 그죠? 비가 너무 안 와요. 지금 미국이 정말 최첨단 국가 아닙니까? 근데 비를 어떻게 해? 안 오는 걸. 못해 이건요. 심는 건 우리가 심어. 근데 비는요,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러분. 가뭄, 홍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도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 복 받아야 되고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래요. 그 다음에 아래로 원천의 복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땅으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래요. 잉태하는 복. 그 다음에 잉태해서 번성하지 않으면, 후손이 없는데 뭐 내가 뭐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먹고 쌓아놓고 나 혼자라면요 대충 먹다 살지.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살아보니까 와이프가 있는 게 복이더라고. 어딜 가서 없으니까요 내가 밥을 안 해. 바뀌었나 이게 얘기가 지금? 하여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인데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먹고 말더라고. 그냥 찬밥이 있으면 그거 해서 그냥 물 말아서 그냥 김치해서 먹고 말더라고.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있으면은요, 반찬 오늘 또 뭐 해? 하지만 해야 되잖아. 건강하다니까 그게. 맨날 혼자 살아가지고요, 먹다 남으면 찌끄럽게나 먹어 뭐 되겠나. 그러면 인생 망가져, 이상해져. 같이 살아야 돼. 은혜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위로 하늘의 복과 땅으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얘기할 거 없어. 그냥요, 이거 저거 따질 거 없어. 그냥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잖아. 뭘 따져. 나눠놨지만 다 그거야. 지금 보니까요, 마음 범사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요. 얼마나 잘 보였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범사의 복을 주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잘 보이고 범사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나누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전하려고 해야 뭘 주지. 나 혼자 배불리고 있다면 누가 주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26절을 보십시오. 난 이 구절을 참 재밌어요. 재밌게 봤어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대요. 자, 26절 보십시오. 내 아비의 축복. 여기서 내 아비는 누굴까요?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이잖아, 그죠? 내 아비니까. 내 아비의,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잖아. 요셉을 축복하다가 내 아비의, 요셉의 아비의 축복은, 그러니까 내 축복은 그거잖아요. 야곱, 내 축복은 내 부여조. 내 부여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내 축복보다 못하다 더 낫다. 더 낫다라는 거지. 지금 야곱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아브라함도 알고, 뭐 이삭은 간둡시다. 너무 그래. 자, 아브라함하고 야곱 두 사람만 딱 비교를 합시다. 둘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받은 복과 야곱의 복과 어느 사람의 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 야곱? 아브라함, 야곱.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크죠. 어느 복이 더 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걸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 여기서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것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만복을 받았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난 만복을 받은 목사야. 아멘. 네.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만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제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느끼기는, 내가 믿기로는 분명히 그래.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주관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2등이 없어.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영적인 자부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받은 복이 최고야.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아,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크게,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 이건 안 돼. 이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야곱은 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받은 복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나는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난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간증이죠. 이게 간증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신앙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이제 주님이 보좌에서 앉았다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으시라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야. 네. 네. 남의 얘기라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렇게 믿어. 네.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했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믿으면 행복해요. 아세요? 영적인 은혜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해요.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까요? 이럴 사람이 무슨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뭐 이럴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뭐라고 그래도 요셉처럼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자기가 억울한 모함을 당해도 나는 I'm so happy야.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무슨 왕따가 있어, 그잖아요. 뭐가 억울해? 억울하긴요. 억울할 게 뭐 있어? 은혜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세요? 네? 아직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억울한 마음이 있으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뭐가 부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지. 아멘.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니까.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이고 그냥 주님하고만 같이 살랍니다, 이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감사와 축복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물질의 많은 복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더 잘되고 더 높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요셉의 머리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죠. 예, 이러한 복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최고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많이 받았는데 넌 더 많이 받아라, 그 얘기죠. 예, 너도 이런 복을 받아봐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너도 아버지처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되길 바라고요. 너도 엄마처럼 예수 믿어라, 그런 어머니 되길 바랍니다. 예,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이러지 말고요. 아시겠죠?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살아라.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정말 너희들이 나처럼 믿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주 안에서의 만족, 영적인 축복,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보시면요, 여러분 다 이제 이 말씀 보시면 언제든지 보셔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보시면서 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뿌리를 콱 내려 뜻을 정해.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예.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그 시편 고백이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아주 내가 예수로 살리라 금년에 결단하시고요. 아까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결단 하려니까 다른 건 아니라 내가 내일부터라도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 이상 내가 누구에든 예수님 자랑하리라. 예, 내가 아니면 감사하리라. 예, 이런 결단, 이런 어떤 적용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입술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금년에 새벽을 특세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구호를 하나 드렸죠.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나면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한 5분 10분 이상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금년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꽉 내리고 살겠습니다. 환경 사람 보지 않고요, 조건 보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최고로 자랑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간증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로도 길을 보여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간절합니다. 마카라바르바리리리 모라바카라바르바리리리. 아버지, 주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정말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을 도와주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삶이 주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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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경배합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리리리리 야라바 야라바 손다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과 오늘도 말씀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민보다 주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기 원하고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저도 정말 주님 앞에 금년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으뜸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최고로 복받은 자요, 내가 가장 행복한 자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정말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고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간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축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시고, 어떤 원수의 마귀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 방해 홍장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정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카산다라바 코라바르바리리리 아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르바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르바리리리 아라바 예르비리 아라바 예르바 산다라바 코라바르바리리 아라바 카라바르바리리리 아라바 수야라바 코라바르 모홀라라바리비 아라바 산디리리 아라바 카라바르바리리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하여 존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입술을 강하게 하여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또 시작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정말 아무 일을 아버지 만나도 예수 앞세우고 믿음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어떤 정말 아버지 원수 적군들이 올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으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성도님들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을 살면서 믿음으로만 걸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의 복을 받는 그런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정말 아버지의 이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렇게 사용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